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KBS 인간극장으로 유명한 김우연 감독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80대 노인을 취재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지하철을 찾아다니며 촬영했던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쓴 전도 글귀를 가슴과 등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모자에도 전도 글귀를 써서 붙이고 다니면서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예수피와 예수천당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다소 엉뚱한 듯 외치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외면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행색이 초췌하고 새까만 맨발에 영락없는 노숙자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광신자 취급을 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지하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번 쫓겨나기도 합니다. 나 표 주고 들어왔다, 돈 주고 들어왔다라고 해도 나가라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조금씩 밀착 취재해 보니까 이분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일본 동경에서 와세다 대학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김포 일대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피난민들이 와서 거적땡이 깔만한 땅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씩 떼어주다 보니까 두 마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빵을 사서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수많은 힘겨운 곳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던 시절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노인들과 고아들과 결핵 환자들, 심지어 나환자까지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분단된 조국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헐벗은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하고 엄동선안에도 50년 넘게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최춘선 목사 또는 맨발의 전도자 이런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맨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온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입술에 대었고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와서 두려워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2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입고 있던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대로 아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열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엄청난 규모의 집회에서 주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도 동네 다니면서 잠옷바람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일상복을 입는다고 해도 그래도 예쁜 옷을 입고 외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국민에게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황당한 말씀을 받았을 때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BC 713년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인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의 일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수도 역할을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당시 세계 권력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구스 출신 샤바카가 북부 애굽과 남부 애굽을 통일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와 블레셋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돗이 예루살렘 서쪽으로 53km 정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아스돗을 거점 삼아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있고 또한 애굽으로 그 세력을 뻗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모습을 보았다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여러 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의견을 들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사야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말도 안 된다고 말렸을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황당한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음란하게 행하여 집을 나갔지만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잘 나가는 술집 여인이고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자라고 해봅시다. 그 결혼을 흔쾌히 승낙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스겔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날카로운 삭도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바람에 날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상투를 자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염을 자르거나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또한 애굽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 아수르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나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이사야를 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드러내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자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수들과 함께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5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전도지 들고 가면 벌써 저만큼 돌아갑니다. 싫다고 째려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받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힘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이러한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고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화를 내게 되고,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참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장부터 애굽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장을 통해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포로들을 이동할 때에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맨발로 3년을 다녔던 것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수르의 패배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나라라고 생각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남유다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의 실세가 애굽이라 믿고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그날의 해변 주민, 즉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이 충격에 휩싸이며 걱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애굽과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주변 세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병거가 있어야 하고 군사들이 있어야 하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지만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칼이나 창과 방패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출을 의지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평생 먹을 만큼 저금도 해두었고 연금도 넉넉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즐기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이 모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고 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나의 명예나 지식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